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많이 춥죠? 많이 추우신데 또 우리 애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우리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 우리 추위보다도 더 뜨거운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신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믿음 위에 더 큰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우리 성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생을 받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7가지의 자기 선언 다 기억하시나요? 오늘 시간엔 좀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첫 번째는 생명의 떡, 뭐죠?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이 우리가 염두에 두면 더 빨리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5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 곧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 한 장에 10장에 예수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나사로의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선언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또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곧 이제 우리 제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다. 내가 그 길을 내려고 가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뭘까요? 그렇다면 그 비유에서 가지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가지구나. 나는 가지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구나.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우리의 생명이 말라서 죽는 이런 존재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안식일을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지키고 있죠. 그 생명, 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어야 할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잘 돌봐야 되겠죠.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도요, 돌보지 않으면 그냥 시들고 죽습니다. 여기 꽃이 있지만 잘 가꿉니다. 저 평상시에 이렇게 놓지 않아요. 그죠? 햇빛이 드는 듯, 바람이 이렇게 통풍이 있는 곳에 둡니다. 물도 주고, 그렇죠?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잘 돌봐야지 이 생명 마지막에 우리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7가지 자기 선언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함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전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에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 보시기에 보니까 완전히 이제 타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그 재물을 파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뭐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돈 벌 궁리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책임자는 대제사장이죠. 성전을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왜 허용을 했을까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에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이거 불합격, 이 재물 양 불합격,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먼 데에서 양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파는 그런 이 재물들의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웃돈을 이렇게 주어서 구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방인의 돈을 하나님의 전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히브리 돈만 받았습니다. 히브리 돈만. 헬라 돈들은 다 거기서 환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환전할 때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항마다 가면 여러 은행에서 환전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 버니까 그렇게 하죠. 돈 버니까.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 양과 소들을 이렇게 몰아내시고 또 환전하는 그곳을 이렇게 엎으시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당시 우리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우리 그들의 외식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막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전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늘 자기 자신을 관리해서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유효한 것이죠. 제사장의 손이 막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이 제사장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그런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완전히 더럽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 성전의 이것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더 이상 이 성전은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성전은 굉장히 으리으리했어요.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지금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한 것도 아니에요.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성전이었겠습니까? 당시 성전은 우리 이방인의 뜰도 있었고 그 안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그 안에 레위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성전에 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그 길이가요, 긴 이 벽의 길이가 480m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대리석으로 460m 서쪽 벽 쪽의 길이를 재어보면 48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예요, 성전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막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과 이 건물을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은 우리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외식적인 이런 모습,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기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어버려라. 그 대신 내가 더 온전한 성전을 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죠. 많은 일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으로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고 했던 이런 불이다 라고 그렇게 고소의 조건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이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제 구약에 아니면 지금 당시 있었던 헤롯 성전보다 더욱 온전한 그런 성전을 다시 세울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더욱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대속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욱 온전한 그러한 이 성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성전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그 성전. 자, 그 성전을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으시죠? 이걸 믿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이 회록 성전, 큰 성전,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이어서 헐어버려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만들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이 성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예수님의 성전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사실 우리 사도 모세가 이제 성전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더 규모가 있게 성전을 솔로몬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은 사실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모형,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라, 내가 거할 곳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전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떤가 보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땅에 내려가서 이제 땅에 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만든 그런 성막은 사실은 본래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을 조금 흉내낸 것이죠. 흉내낸 것이죠. 그죠? 흉내냈을 뿐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을 땅에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만드신 그런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전은 바로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셨고 또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실은 그분이 곧 성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전이 사실은 땅에 내려왔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그런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 온전한 그런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런 성전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런 성전인데, 이 하늘의 그 성전, 이 하늘의 성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자, 하늘의 성전을 이제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 그래서 그 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곧 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강도고 다 도적들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늘의 장막에 성전의 문이 되어 계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하려고 우리 하늘의 문이 되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문을 통해서 또 어디로 무엇을 거쳐야 되냐면 번제단을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번제단. 그죠? 그래서 이 번제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려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양과 소로 이렇게 드려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더욱 온전한 그 성전의 이 번제단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영적인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활을 하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죠.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어있는 그런 존재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살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부활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 번제단을 안에 있는 예수님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두멍과 같은 곳이 있죠. 우리 하늘에도 물두멍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물두멍과 같은 그것은 뭐 하는 것이냐? 자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해야지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모세도 그렇게 가르쳐 주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할 도구가 필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새로운 생명을 거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하는 동안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자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물두멍의 물과 같이 그런 기능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심판하는 영과 또 소멸하는 영이다. 소멸케 하는 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은 심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추한 것인지 계속해서 성령이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주고 또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자책을 하도록 합니다. 회개하도록 해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주는 것이죠. 이 성령의 큰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록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지만 다시 더럽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영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겠죠. 하나님의 형벌이 있겠죠. 그죠? 이 두루마기를
자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운 일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또 거기에서 생명수를 얻게 되고 거기에는 슬픔과 어떤 두려움과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빛이 빛이 필요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서 거기는 밤이 없고 그래서 거기는 너무너무 좋은 이란 곳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성전에 제대로 들어가는 이란 사람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이란 사람이어야 돼.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이 성전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루마기를 빠는 이란 사람들, 물두멍, 하늘에 있는 물두멍을 지난 이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진설병과 같은 것이 있어요. 성소 내부에 땅에 진설병, 떡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전에는. 그죠? 진설병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아주 풍족하게 주실 떡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겠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를 통해서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성전 내부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향을 이렇게 피우는데 이것은 우리 그곳에 들어가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어떻게 교통하느냐? 영 안에서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점 더 또 우리 그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점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 지성소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어떤 특징을 세 가지의 어떤 성물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나 같은 황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런 사람들은 내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 거기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또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은 진리의 주시구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참된 것을 늘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깨닫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성소 안에 빛이 있죠. 빛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렇게 계시는 것처럼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늘 이렇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그런 성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죠. 하나님께 가는 그런 길들을 이렇게 내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하늘에 있는 장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이곳에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장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공간적으로 제가 하늘에 마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자 또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참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에도 문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란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이란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을 부활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보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그런 세례가 우리 교회, 참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활한 이란 사람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우리 참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는 우리 예수님의 성령이 있어요. 성전에 물두멍이 있다고 그랬죠.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는 성령이 있고요. 또 성령이 내려지는 교회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곳에서 우리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들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자책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심판을 해요. 너 잘못했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죠? 그럴 때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더 마음이 괴롭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교회는 우리 물두멍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성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있죠. 이게 뭐냐?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떡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얻는 생명의 생명의 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일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일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뵙고 또 보호자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수를 먹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촛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참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교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렇게 가셨다고 그러죠.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을 초월한 그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잖아요. 공적인 그런 예배에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늘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이란 사람들을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적인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이곳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70세 이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일반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또 장로교회를 다니시다가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신학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막 방언하고 토요일 날 예배 드려오니까 굉장히 막 이상한 교회로 이렇게 아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지만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거룩한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세례 받게 하시고 또 성령 받게 하시고 차근차근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더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나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정말 아주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제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성령을 받고 그 후에 우리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예배 때는 하나라도 더 이렇게 막 배우려고 하시고요. 더 적으시려고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면 막 예배 굉장히 좀 따분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굉장히 졸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집중이 잘 안 되고, 그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배에 나오실 때는 아주 늘 굉장히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자, 아버님께서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딱 이렇게 드리시는데 갑자기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강대상에서 막 보화가 막 줄줄줄줄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보화가. 아마도 우리 아버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것이 보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막 보석 같은 것들이 막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 보석을 막 주워 담으려고 그러셨어요. 주워 담으시려고. 주워 담으시려고 하는데 이 줍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줍지를 못하시고 막 다 막 흘리는 거예요. 강대상에는 계속해서 막 보화가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보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화니까 귀중한 거잖아요. 그 귀중한 것 하나라도 막 담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희 아버님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장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아무것도 그것을 얻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둘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거둘까?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나에게 보화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뭐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보화가 되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을 듣는데 인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그렇지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 모아보고 싶은 그런 이제 충동이 이렇게 생기셨대요. 그래서 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을 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소중한 그런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호보다 더 중요한 이 말씀을 좀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기록이 안 되더래요. 도대체 뭘 기록해야 되는지 막 줄줄줄줄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기록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면서 막 끙끙 앓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느냐? 나 지금 설교 말씀을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록할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가르쳐 주더래요. 이렇게 저렇게 기록을 해봐라. 그 말씀대로 저희 아버님이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기록하면 그냥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집에 돌아가면 또 그것을 봅니다. 또 그것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마음속에 기록하듯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예배 한 시간을 그렇게 들으셨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배를 오면 교회 오면 예배 듣고 그냥 나가자마자 오늘 밤에 들은 말씀이 뭐지?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록해놔요. 다 기록해놓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지만 정말 믿음이 막 북적북적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배에 우리가 제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이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성령 안에서 만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척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배 가운데서도 막 성령 못 받으시면 성령을 받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방언을 하시고 이러신 분도 계시고 그러십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그 일들이 나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마귀가 무종행에서 나올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무종행에서 나올 때 그 자기의 감옥에서 나와서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성전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 그것이 나오스예요. 그것이 나오스,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그 나오스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측량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을 이룬 이러한 사람들은 제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 청량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짓밟힘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밖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의 뜰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번제단에 머물러 있고 물두멍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이것으로 만족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속죄하고 성령이 자책하게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마귀가 이제 자기의 이 감옥에서 출현했는데 죄 가운데 있는 그때에도 번제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짓밟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어디에 있으냐면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영적인 제사장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모든 권세의 주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주임을 온전히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키심, 보호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이제 말세에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온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마귀 유혹과 유혹에 다 걸려 넘어져서 이방인과 같이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앞에 있을 일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장래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또 나의 강건함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건함을 얻어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에요. 생명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비유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영적인 생명을 늘 풍성하게 예배를 통해서 받고 또 신령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